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광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은 각각의 개별적인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첫째, 언행에 대한 지혜와 둘째, 재물에 대한 지혜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언행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행에 대한 지혜 첫 번째, 훈계를 경청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훈계를 경청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훈계나 꾸지람을 들으며 바른 삶을 배우고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은 훈계의 쓴소리를 듣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꾸지람이나 책망을 들을 때 힘들어하고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바른 권면을 해준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기도 하고 또한 이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감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훈계와 꾸지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반응의 차이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꾸중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짐합니다. 반대로 거만한 자는 억울하게 혼났다라고 생각하고 꾸중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충고를 싫어하고 화를 내다가 잘못을 고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가르침을 줄 때에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귀와 마음을 닫고 충고를 무시한다면 그 당시에는 마음이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점점 바른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경청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언행에 대한 지혜 두 번째, 입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입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하고 좋은 말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복과 생명을 갖다 줄 수 있지만 악하고 나쁜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언행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나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결국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입을 잘 단속하여 지키면 복과 행복을,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입을 함부로 사용하면 강포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잘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언행에 대한 지혜 세 번째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듣고 말하는 것, 그 다음은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앞서가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며 부지런한 사람은 들은 것과 말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에 풍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말과 악한 행동은 눈앞의 어려움을 잠시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결과는 부끄러움과 패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판단하셔서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악인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패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재물에 대한 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지혜 첫 번째는 가진 것에 대한 정직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정직.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가진 것이 없지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둘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된 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만 포장하여서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부자인 척하는 허위의식,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척하면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속이고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결국 재물 때문에 이웃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과 내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재물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혜 두 번째는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재물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생명을 구원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위협과 협박에 내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재물이 가져다 주는 위험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집착하는 사람, 또 인생의 목적을 재물에 두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재물이 생명의 속전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삶의 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혜, 세 번째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얼마를 벌었냐 보다는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물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성실하게 땀 흘려 모은 것은 손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와 속임수로 얻은 재물은 쉽게 소비되고 이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를 모른 채 수용 가능한 범위 그 이상의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재물은 올바른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헤프게 써서 허비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힘써서 얻은 재물은 허투루 사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과 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쉽게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에 남게 되고 늘어가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올바르게 모아서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적은 재물이라도 최선을 다해 얻은 것이라면 그 재물을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올바르게 모아서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재물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언행에 대한 지혜와 재물에 대한 지혜를 함께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공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언행과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느린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마치 소망이 더디게 느리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죽음의 결실이 아니라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지혜의 말씀, 지혜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 상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의롭고 진실하고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언행에 있어서 훈계에 겸손하며 또한 청종하며 말을 조심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재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한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정직하게 얻은 소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에 불평하거나 또 내게 없는 것에 대하여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또한 언행을 삼가 조심하며 올바른 행동으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